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한 7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한 7단계. 예. 지난 금요 사역 예배 때 많이들 피곤하셨지만 인격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격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의 연장으로 또 비슷한 맥락으로 또 오늘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한 7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격의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인격의 변화가 또 혼의 구원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쓰여진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이 순교하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로마의 다른 영토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가 지배하던 시대가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더욱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는요, 자기가 이 로마를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다 싹 불태워버려요. 근데 로마를 불태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이 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를 불태웠다,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란에 대비하여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악한 때를 근신하며 이겨나갈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주후 64년경입니다. 주후 64년경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곧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은 것이 주후 68년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죽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 또 환난 가운데 이겨내야 할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편지를 수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제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이미 확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너 똑같은 미끼순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의 구원을 나누어 본다면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영원히 영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 영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영의 구원은 지극히 뭐예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구원.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죠.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구원이다. 이 영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영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보다 어쩌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또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믿음이 확실하게 갖추어졌다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확고함으로 또 영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다음부터는 혼의 구원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이 뭐냐면 믿음.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근데 그 믿음 위에 뭐를 더해요?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 3절에 우리 주님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덕은 미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덕의 그런 형체들이 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좋은 또 인품이나 또 미덕은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박해가 심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덕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이 핍박에 또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세워주며 선한 말로 격려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며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을 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온전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덕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이 생각과 또 행동과 말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또 내 곁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지금 그 덕으로서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덕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계속 깊이 만지고 만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납니다.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중요한데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신다면 그분은 이런 모든 성품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덕에 무엇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인품이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 김성규 집사님 아버님도 그렇다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인성도 인품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덕만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지식입니다.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그 삶의 생활에 지식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보가 힘이다. 정보가 돈이다. 또 아는 만큼 누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지금 자녀가 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들이 있어요. 혜택들. 근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너무 어려워 말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받는 혜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가서 들어가서 신청해야 주는 혜택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그 혜택을 잘 알고 잘 조사하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잘 신청을 해서 그 혜택들을 잘 받는 지혜로운 분이 계셔요. 네. 그래서 유모차도 최고급 유모차도 받아서 저희가 썼고 최고급 카시트도 받아서 쓰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의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것들 또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인식과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또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생에 대한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부활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종말에 대한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많은 사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면 종말이 와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또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막 뿜뿜뿜 하고 들릴 건데 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전쟁이 났나? 사고가 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이 지식을 얻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또 덕에 지식이라는 영양분도 잘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절을 보면 지식에 뭘 더하라 그래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천연적인 어떤 나의 정욕적인 것들이 있어요. 또한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천연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 또 덕에 또 지식에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에 절제를 더하라 그래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아지면 또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아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벼는 어떻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성경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식이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우리를 비추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비추는 기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에 대한 비추는 기능이 더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더 겸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한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름 부으심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철이 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절제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셔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이죠. 참는 것.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또 베드로가 또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절제는요, 나에 대해 참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떠함을 참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 환경 또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견디는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 믿음이 또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래요? 인내에 무엇을?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디고 참아내는 힘이 있게 되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경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세교회에서 늘 선포했던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형상을 회복하고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은 점점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지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만지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는 아까 경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음,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만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경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면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셔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주된 하나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많은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어떤 반대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1교시 수업이라면 이것은 2교시 수업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보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또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야고보서 1장에 어찌 보면 이 26절, 27절 말씀이죠. 좀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그런 구절이 방금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흠 없고 거룩한 최고의 온전한 경건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죠.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또 이 세 분은 서로에게 속하지만 또 완전히 또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음이라는 이 경건의 의미는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것 같이 또 우리도 형제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형제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또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최고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양육이고 또 교통이고 또 구제이고 또 온전한 연합 가운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 위에 뭘 더하라고 말씀하셔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 우애, 위에서 말씀드린 이 형제 우애의 그 사랑은요, 원어로 말하면 필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레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정을 의미해요. 우정. 근데 우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더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요, 서로 비슷하고 또 코드가 잘 맞고 하면 친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햇빛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공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
오늘 나온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랑 잘 맞고 이야기가 통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포괄적인 긍휼하심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자라서 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가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최고의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전도와 또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싹을 틔우고 또 가지를 내고 또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절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하라. 근데 이 더하다라는 말은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 더하기 1의 개념이 아니라요. 1 더하기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폰, 이 젊은 사람들이 스폰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스폰서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떠한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공급하고 도와주는 것을 스폰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 더하다라는 의미는 그 스폰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는데 그냥 믿음의 덕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더 충만한 덕을 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할 때도 덕의 더 충만한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절제를 더할 때도 더 충만한 절제를 더하는 것이고 그 절제에 또 인내를 더할 때도 더 충만한, 또 인내의 경건을 더할 때도 더 큰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우주적인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7, 8 이게 아니라요. 놀라운 무한대의 엄청난 그러한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는 혼의 구원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은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 여러분 영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의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도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혼이라는 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오늘 말씀처럼 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위에 그 하나님의 아가페 놀라운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또 이 7단계를 더하여서 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또 그 예루살렘 성에 또 그 집에 아들의 신분으로 넉넉하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 단계들을 잘 거쳐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